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3월 1일 3.1절 아침,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태극기가 걸려있는 도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기에 이 태극기가 길거리에 걸렸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딸이 말하기를 오늘 축구하는 날이야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딸아이는 그동안 TV에서 국가 간 축구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 가지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태극기 흔드는 날은 축구하는 날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날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날이 있을까요? 결혼기념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기념일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보통 결혼하면은 이제 우리 며느리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하니까는 카톡에다가 D 하루, D 이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결혼하고 하루 지났다 그겁니다. 많이들 하시죠? 혹시 나이 40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신혼초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제 아들 카톡장은 그게 없어요. 이 자식이 결혼을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한 그 느끼는 감정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는 속으로는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이렇게 뭐 D 하루, D2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의미는 조금씩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되고 40년 되면 내가 언제 결혼했지? 결혼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카톡창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 그러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구나. 이제 그때 이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옛 신앙 선배들의 세대와 우리 세대를 비교하면은 기독교 기념일을 바라보고 대하는 자세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릅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헌금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나 지금이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 역시 기독교 기념일 절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그 의미가 퇴색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은 과연 한국교회가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이 신비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어떤 날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쉽죠. 부활절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예,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간단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날이에요. 첫째,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 이게 부활절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가 되신 날.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이란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며 동시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확증하신 날, 이게 부활절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은 이 부활절이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나에게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안겨다 주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상기시켜 주는 날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묻힌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이틀 전 이 여인들이 따르며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수없이 맞았습니다. 피가 터지고 또 살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니까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으며 손과 발목은 큰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6시간 동안 견디시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그냥 장사만 지내라, 그냥 무덤에 묻어줘라, 이게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 아마 6시,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시간밖에 시간 남지 않았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도 못 치릅니다. 그냥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그냥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시간이 3시간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된 묘지가 없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그가 헌물을 했고 거기다가 주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날이 덥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금방 상해서 썩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한 지독한 냄새가 나요. 이걸 방조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데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바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시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슬픔과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무덤가를 찾아갈 때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 이걸 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옮겨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가를 찾아갔어요. 주님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요, 절망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 그리고 자기들의 한계 상황을 상기하는 이 돌을 걱정하면서 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는 주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면 천사가 그 돌을 옮겼습니다.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겼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옮겼을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돌을 옮기기 전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옮긴 것은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을 위해서
옮긴 겁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돌을 옮긴 겁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절망과 불가능의 돌을 옮기시는 분임을 이 여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옮겨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마다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이든 두 개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 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돌이 더 커지는 것, 여러분에게 그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돌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내적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에 발목이 붙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늘 과거에만 붙들려 있어요. 이 내적 상처가 왜 생길까요?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부부끼리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부부들 마음속에 이 내적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사람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내적 상처의 돌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경제적으로 힘든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허덕입니다. 우리 앞에 이 경제적 돈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내 몸을 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건강의 장애물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의 장벽을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애물 앞에서 놓여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의 돌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의 돌이 우리 앞을 막고 있어요. 또 어떤 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죠.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련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라집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삶에 찾아온 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돌들이 참 많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걱정, 슬픔, 좌절, 유혹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돌이 어떤 종류의 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돌들을 내 인생에서 옮길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돌들도 넉넉히
옮길 수가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표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다지는 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상기하자, 이게 아닙니다. 능력을 상기하지 말고요, 제가 순서를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상기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 상기하는 거, 이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그 어떤 돌이 있어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가지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부활신앙, 현재의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 우리 부활만을 보장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신앙은요,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시련, 슬픔, 좌절, 실패, 절망, 무너짐 등의 돌같은 장벽들에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란 어떤 반응입니까? 돌같은 장벽 앞에서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돌같은 장벽들이 어떤 종류의 장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나로부터 옮길 것이라는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돌같은 장애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이 부활신앙이 있는가?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부활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돌들을 반드시 옮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의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돌들, 그게 뭐 마음의 상처든 경제적인 돌이든 또는 건강의 돌이든 여러 가지 돌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우리 주님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숨 짓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돌들이 주님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처럼 불안해하시고 잠을 못 자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했을까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편히 주무셨을 겁니다. 주님은 절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은 신뢰했기 때문이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책 제목이 이겁니다.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이 제목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잘못 번역됐어요.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이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그냥 바꾼 거예요. 원래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What becomes what we worship.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는다, 그 말입니다. What becomes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돕는다. 이게 원래 책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섬기는 자를 흉내내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 주님이죠. 그러면 어떤 주님을 흉내내고 어떤 주님을 닮아갑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부활신앙을 소유했던 우리 주님을 흉내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을 닮게 되면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장애물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나를 위해서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절은요,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절은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의 사건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시신이 사라진 것도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크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건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지금 빈 무덤 보고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전에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여인들이 8절 말씀 보니까는 그때서 비로소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와 여인 대화하죠. 이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대화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까? 아니에요.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주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다는 이 약속, 이게 가능한 약속입니까? 불가능한 약속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아니, 죽었는데, 호흡이 멈췄는데 어떻게 다시 그를 살려냅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 약속을 지킨다면은 나머지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진짜 지킬 수 없는 약속, 진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나머지 부수적인 약속들은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죠.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 어느 날 천문학적인 돈이 생겼어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제가 워낙 착한 목사라 그 돈 다 제가 안 쓰고 우리 전 교인에게 한 사람씩 제가 100억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5개로 다 드렸어요. 100억씩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00억씩을 주기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00억씩 주고 내가 한 달 뒤에 여러분 모두에게 벤츠 한 대씩 뽑아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2가지 약속을 했어요. 100억이 더 큰 약속이죠. 근데 100억을 다 줬습니다. 다 드렸어요. 벤츠를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습니까? 사주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약속들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도 약속하셨는데 먼저 불가능한 주님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개될 성도의 부활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미 앞서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성도의 부활에 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다. 주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활 신앙이 주어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절은 성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날입니다. 부활절은 성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날이에요. 여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죽은 시체에 바르려고 하는 향유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돌도 굴러졌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이 무덤에서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왔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 그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체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세상 유일한 소망이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책 인물인데 윌리엄 홀과 그의 아내 로제타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홀과 그의 아내였던 메리언입니다. 이 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네 사람은 모두 캐나다 출신으로서 의사들입니다. 오래전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의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입니다. 그 후 모두 다 이 조선 땅 한국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 외국 선교사 묘원에 지금 온 일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히고 어머니가 묻히고 아들이 묻히고 며느리가 묻히고 혼자가 묻히고 딸이 묻혀 있습니다. 3대가 묻혀 있어요. 한국 땅에. 셔우드 홀은요
그의 아들로서,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안 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이게 결핵 환자를 돕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었습니다. 성탄 줄 때. 이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셔워드 홀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대에 관해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윌리엄 홀은 조선 땅에 와서 온갖 고생과 수모를 겪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에 걸려요. 그리고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1894년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의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겨우 1살 지난 아들 셔워드 홀이 있었어요. 이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딸을 낳고 다시 어린 딸과 이제 겨우 한 4-5 된 아들을 데리고 조선으로 옵니다. 거기에 와서 그 딸이 또 병에 걸려서 2살 때 죽고 맙니다. 그런데도 아내 로제타는 한국에서 의술과 교육사업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는 숨을 거둬요. 그리고 아들이자 이 책의 저자였던 셔워드 홀은요,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같은 의사였던 아내를 만납니다. 메리언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의술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두 사람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우리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일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대째 부부가 다 의사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 못지않은 상류사회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명성도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은둔의 나라인 조선 땅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은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들이 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니까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미신과 무지가 지배했던 어두운 나라,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들이 동시에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뿐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 만남과 동시에 사명까지 주어져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성도 주시는 이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여러분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결코 사명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부활절은 그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나 역시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복음 전도자만 되는 것이 부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지닐 자세라는 겁니다. 구 공산당 한창 기승을 부리던 1950년대 소련 공산당 기관지였던 프라우다라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글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950년대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당신의 능력에 대하여 갑자기 회의를 느낄 때는 그분을 생각하라. 여기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 아닙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을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피곤을 느낀다면 그분 스탈린을 생각해라. 그러면 일이 잘 될 것이다. 올바른 결론을 내리려거든 그분 스탈린을 생각하라. 그러면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1950년 공산주의가 한창 기승부리던 소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먹혔다고 말합니다. 삶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자신감을 잃을 때나, 기운을 차려야 할 때나,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때나, 올바른 결론을 내릴 때나 스탈린을 생각해라. 이 황당무계한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자신감을 잃을 때나, 기운을 차려야 할 때나,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때나, 또는 올바른 결론을 내릴 때나, 모든 상황, 모든 순간, 모든 시간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과 원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참내 신앙의 삶과 거룩한 삶에 대한 각오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의 삶의 성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날 무엇 하십니까? 부활절은요, 삶은 달걀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평소 주일보다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인생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요,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를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는 날입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원래 이 찬양은 우리나라 곡이 아니라 외국 곡입니다. 외국 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이 버전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후렴구절 있잖아요. 참 번역이 다양해요. 근데 이 후렴구절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렴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을 수 있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주님이 미래를 쥐고 계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인생은
살 가치가 있네. 부활절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은요, 내 인생의 길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장애적인 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날입니다. 부활절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주를 믿는 나 역시 부활할 것을 확증해 주는 날입니다. 부활절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절은 이런 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어떤 날인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